깊은 의미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히브리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히브리서를 쭉 나누다 보면 여러 가지 교리들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교리들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거나 아니면 뭔가 좀 이렇게 좀 어쨌든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함께 양해의 말씀 겸해서 또 안내의 말씀 겸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한 번 받은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다가 또 어떨 때는 여러분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굉장히 혼돈이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주로 장로교의 배경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릴 때 예전에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감리교를 배경으로 우리 한국의 일대 제일 인구수가 많은 게 장로교고요, 두 번째가 감리교입니다. 감리교의 또 수도 만만치 않은데 감리교에서 교육받으신 분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여러분이 믿음을 떠나면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누가 이단입니까? 감리교가 이단입니까? 장로교가 이단입니까? 아주 어려운 질문이죠. 이단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0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어린 양들을, 내 양들을 내 손에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11장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반면에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난 중세 이후에 거의 1000년 동안 지금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이렇게 정말 천재적인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지금 디베이트를, 논쟁을 해오고 있는데 결론이 났다 안 났다? 결론이 안 났습니다. 답은 언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천국에 가면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제가 어떻게 더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우리 인간의 이성에 품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넓은 하나님을 이쪽 시각에서는 이렇게 보고 저쪽 시각에서는 저렇게 보고 하는 것이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스몰 그룹이나 어디에서 우리가 이 논쟁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떤 디베이트나 논쟁이나, 왜냐하면 여러분 천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수많은 천재들이 1000년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서로 막 디베이트를 해왔는데 아직까지 결론을 못 냈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지금 불응하는 순간 나는 굉장히 교만하거나 굉장히 무지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목장에서나 ASSF에서나 어디에서나 이런 논쟁들이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서로 이렇게 성경을 또 근거로 해갖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것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저는 원래 신학교 출신이 아니라 신학대학원부터, 이제 미국은 제도가 신학대학원부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에서 신학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미국에서부터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평신도로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아주 치열한 이런 논쟁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가 한 10년 전에는 다시 신학교에 일주일 동안 가서 거기서 조직 신학을 가리키는 또 친구 교수가 있어서 그분하고 또 일주일 동안 그 집에 머물면서 아주
심도 있는 대화와 디베이트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연구,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하고 또 이런 디베이트를 많이 했습니다. 답을 알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구원이 너무 소중한 건데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여러분들도 많이 연구하고 탐구했겠지만 저는 정말 이런 세속적인 표현이지만 미치도록 정말 제가 목사인데 잘못 가르치면 어떻게 되나 그 생각 때문에 막 텍사스까지 갔다 오고 하여튼 그렇게 많이 애썼습니다. 이 요한 칼빈, 이 장로교회 기틀을 만든 사람이죠. 이 요한 칼빈이 맞는가 아니면 요한 웨슬리가 맞는가, 감리교회의 기틀을 만든 인물입니다. 두 사람 다 누가 맞는가, 객관적으로 보면 둘 다 이단이 아닌데 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가,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한 그런 갈등보다는 고통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 찾아가서 물어보면 성경에 두 가지가 다 있다고 그러고, 누구 하나 그렇게 클리어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이민교회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래서 우리 이민자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여기 제가 아마 여러분 순복음 출신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또 몇 명이 손 드실 것이고, 장로교 출신 들어보세요. 그럼 또 손 들 것이고, 감리교, 성결교, 그리고 다양한 교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죠? 우리 이민교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서로에 대해서 리스펙트 하는 것이 굉장히 먼저 중요합니다. 이단이 아닌 이상 우리가 상대의 의견들과 생각들을 존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이 강단에 서서 계속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입장에서 제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선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자리에 서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교단에 따라서 색깔이 굉장히 분명해졌어요. 그런데 현대 최근에 들어와서는요, 교단이 아니라 각 목사님에 따라서, 교단이 달라도 목사님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것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2013년인가 14년에 한국의 총신대학교라고 있어요. 아주 그 장로교에서는 가장 보수적인 그런 교단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신학 교수들 44명에게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문조사를 했는데 총신대학교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교단이 완전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냐하면 43%의 교수들이 우리는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교단의 색깔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교단적으로 막 시끄러운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은 교단의 색깔이라기보다 담임 목사의 색깔에 의해서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되는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는 담임 목사의 어떤 재량권으로 많이 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얼바인 침례교회 권태산 목사는 어디에 설 것인가, 이랬다 저랬다 할 것인가, 아니면 한 것을 가지고 꾸준히 가르칠 것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많은 그런 고민과 갈등과 연구와 공부와 하여튼 기도와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저는 결론을 내리기를 제 자식에게 가르칠 만한 것을 성도들이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가장 양심적이고 가장 옳은 지혜로운 선택 방법이 아닌가. 물론 이제 이 결정을 내리기에는 저의 어릴 때의 배경도 있습니다. 저는 원래 장로교인이었습니다. 장로교에서 자라면서 그 교리와 그 말씀에 따라서 자랐고, 나중에 이제 침례교회, 신학교에 제가 들어가게 되었는데, 또 자라면서 친구들의 모습, 또 신학교에서 배운 어떤 조직 신학과 또 내가 현장에서 목회를 지금 20여 년 이상 해오면서의 실천 신학의 괴리가 있다, 차이가 있다라는 것들을 또 많이 경험하게 되고, 무엇보다 선교적인 측면에, 전도하는 측면에 동기부여, 우리의 교회의 가장 큰 존재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혼 구원에 있어서 어떤 교리 쪽으로 웨슬리의 정리를 따를 것인가, 칼빈의 정리를 따를 것인가 한참 고민하다가 저는 이 기타 등등의 이유로 저는 웨슬리 쪽에 조금 더 쉬프트하는 그런
것들을 좀 붙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것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또 적용하고 가르치냐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 가지 이제 디테일에 들어가면.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저는 둘 다를 존중하지만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제가 봤을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만한 그것을 성도들과 나눴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조금 더 웨슬리안 쪽에 많은 그 정리의 비유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리스펙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군가는 이 말씀을 나눌 때 두 가지 다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때 이랬다 저랬다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운 것과 차이가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것은 이단이 아니고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고 강대하신 분이시기에 우리 올바인 침례교회를 하나의 뼈대로 세워가는 목회자의 방침에 여러분들이 좀 리스펙트를 해주시고 좀 따라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양해의 말씀을 우리 히브리서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좀 드립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린지 이해가 되시겠죠? 제가 이게 참 예민한 부분이라서 잘 설명을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로 우리가 들어가는데요. 히브리서는 누가 썼을까요? 바울이 썼을까요? 바울이 쓴 것 같은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 필체나 뉘앙스나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바울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요,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된다. 이것도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된다. 누군지는 잘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쓰신 말씀이다 라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쓰여졌나? 이 히브리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원래 유대교였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당시에 이제 이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유대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너무 큰 핍박들이 그들한테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가 이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혹은 유대교는 절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의식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로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 핍박도 사라지고 뭐 갈등도 없고 그렇게 될 거 아니냐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율법은 불완전한 것이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온전케 회개시킬 수 없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없다. 우리를 온전케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뿐이다. 우리의 율법이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또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보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아주 유명한 장이죠. 믿음장이라고 하죠. 그죠? 그 믿음장에 나오는 그 선배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쭉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의 선배들은 이런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실제하지 않는 그거를 실제한 것처럼 믿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면서 성도들을 독려하고 격려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그렇게 강조한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라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두드러지는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말씀. 이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간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대요. 인간에게 계속해서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천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또 환상과 꿈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했다고요? 말씀을 해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말씀을 계속 해오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우리의 고막을 울리는 진동이 아닙니다. 단지 어떤 공중에
잠깐 나타났다가 흩어지는 그런 사운드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생명이기 때문에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해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먼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뜻 듣기에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이제 예수를 믿어보려는 사람이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말이 생명이라고? 그게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물고기는 뭘 먹고 살죠? 뭘 먹고 생명을 유지합니까? 플랑크톤이라는 것을 먹어요. 그죠? 우리 식물은 뭘 먹습니까? 햇볕과 물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광합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유지하죠. 동물은 뭘 먹어야 생명을 유지합니까? 식물을 먹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각각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육체가 먹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없는 영혼이, 우리의 본질인 영혼이 나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걸 먹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많이 먹는 사람이, 풍성하게 먹는 사람이 풍성하게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그럼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광야로 그들을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들에게 뭘 먹이셨죠? 만나를 먹이셨어요. 이 만나는요, 거기에 음식이 없어서 먹인 단지 빵이 아니고, 이 만나는 그들에게 생명의 상징, 하나님의 말씀인 그 생명의 상징으로 그 만나를 먹이신 거라고 나중에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신명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3절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는 단지 빵인 줄 알았는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음식인 줄 알았는데, 주님은 그냥 단지 음식으로 준 게 아니고 사실 있잖아, 이것은 나의 말씀, 너희들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생명의 상징이야 라고 40년 동안 먹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때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 더 거기 들어가면, 여기는 만나만 먹었지만 거기는 대추 야자도 있고, 거기는 올리브도 있고, 거기는 포도도 있고, 무화과도 있고, 거기는 밀과 또 쌀도 있고, 물수히 많이 먹을 것이 있는데, 그것들이 너희를 살게 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아니라 나의 말씀을 너희들이 들어야 산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렇게 그들이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것을 제일 먼저 복창하고,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그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생명이 유지가 되고, 말씀을 먹어야 생명이 풍성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아주 보수적인 유대인들을 한번 보시면요, 이마에 아주 이상한 네모난 까만 박스를 여기다 차고 다녀요. 그 다음에 심장에서 제일 가까운 왼쪽 손등에다가 또 박스 하나를 또 이렇게 차고 다닙니다. 또 집에 가면은 또 집 문설주에다가 박스 하나가 달려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말씀이 들어있는 박스입니다. 예, 하나는 테필란이라 그래요. 여기 있는 거 테필란. 또 하나는 메주자라고 또 문턱에다가 문지방에다가 이렇게 달아놓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듣기 위해서.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생명이 풍성해지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생각보다 많이 우리 육체에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온통 우리 육체잖아요. 그죠? 어찌됐든지 간에 이 마음이 평안해야 되고, 육체가 좀 편해야 되고, 좀 잘 먹어야 되고, 뭔가 좀 기름이 좀 흘러야 되고, 그죠?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육체의 행복, 육체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육체에 없어요, 거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은 우리의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육체는 다시 흙이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말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살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이 잘 될 것인가, 우리 영혼의 행복, 우리 영원한 것을 남길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생명을 먹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늘 말씀을 제가 제대로 먹고 있는가, 저의 영혼이 제대로 생명이 풍성한가,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요, 우린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 중에 제일 먼저 생겨나는 것이 귀라고 합니다. 귀. 임신 4개월이나 5개월 때부터 태아가 귀가 발달된대요. 그때부터 애들이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는 이해는 못하겠지만, 인간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4개월, 5개월 때부터 귀가 생겨서 그때부터 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죽었을 때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감각기관은 귀, 청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호스피스 하시는 분들, 또 간호원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심장 박동이 멈추고 죽었어도요, 사랑해, 수고했어, 막 그러면 눈물을 흘린다든지 그런 반응들이 이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가장, 제가 볼 때 가장 합리적인 추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처음과 끝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배려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됐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기에 해가 있으라 그랬더니 해가 생겨났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 인간도 흙으로 빚어졌어요. 하나님의 창조물인 말씀으로 창조하신 흙으로 우리를 빚었기 때문에 너는 흙이었으니 이제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모든 인간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왜 이렇게 내 삶이 궁핍하고 내 삶이 이렇게 막 정말 그 마른 논바닥처럼 이렇게 드라이하고, 왜 이렇게 삶이 피곤하고 왜 이렇게 내 삶이 힘든가? 생명이 풍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는 사실 환경을 보지만 사실은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생명이 풍성하면 환경이 아무리 드라이해도 나는 굉장히 정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반대로 환경이 아무리 잘 갖춰져 있어도, 그죠? 파라다이스에 우리가 산다 그래도 나한테 생명이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궁핍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생명이거든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이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날 때 보세요. 우리가 거듭날 때, 새로 태어날 때 보세요.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우리가 생명을 다시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라는 생명줄에 우리의 일생을
달고 걸고 사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생명줄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읽을 때 눈으로 읽지 않습니다. 하가는, 우리가 지금 하가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하가는 중얼거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하가를 하면서 말씀을 읽습니다. 옛날 서당의 훈장님들이 하늘 천 따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원래 오리지널리 성경을 읽을 때는 하가를 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동안 눈으로 읽었다면 원래 오리지널로 하고 싶으면요, 입으로 읽으셔야 돼요. 이 성경에 읽는 것은 육체적인 활동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읽는 겁니다. 그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회당 예배에서도 낭독,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말씀을 낭독하면 사람들이 듣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모든 신앙의 베이스는 듣는 걸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는요,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준 걸 통해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동상을 만들고 여러 가지 많은 형상물을 만들고 보여줘요, 그죠? 그런데 이 히브리 문화는 듣는 거예요. 들음을 통해서. 그래서 하브루타 아시나요? 요즘 유행하는 교육, 그것도 보면 계속 말해요. 질문하고 듣고, 질문하고 듣고 서로가. 그게 하브루타 교육 방식이라고 해요. 성경을 읽거나 뭔가를 하거나 뭐든지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스피크아웃하는 그런 것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들어야 생명이 유지된다는 것을 그들은 배워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 그래서 여기저기다가 이 말씀을 박스도 갖다 놓고 또 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그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을 듣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귀로 들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와서 내 마음의 귀로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빠진 단어를 제가 채워 넣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마음의 문을 서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네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주님이 두드리시겠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문이에요. 주님이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것은 이 양쪽 두 귀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귀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하가하고 읽을 때는요, 이것이 내 귀를 통해서 내 마음의 귀에 들리도록, 내 마음이 그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가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스탑됩니다.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많은 말씀을 주세요. 선지자를 보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벌 주고 저주할 때는요, 제일 먼저 끊기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요, 동으로 가도 서로 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곰핍하고 그래서 줄이고 그래서 목마르다 하는 거예요. 네.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마음의 눈과 마음의 귀를 완전히 막아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벌인 거죠.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늘 주의 말씀에 열려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늘 주님의 말씀에 열려 있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늘 풍성하게 사시사철 생명으로 가득한 삶을 사는 사람은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과 내 귀에, 내 마음의 귀에, 내 마음의 눈이 열려 있는 바로 그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귀로 듣고 그 귀로 들린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귀로 들려와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우리의 마음이 감동받고, 우리의 마음이 소위 은혜 받고, 우리의 마음이 도전을 받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우리가 하가한 말씀이죠. 이사야서 55장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주님이 여기서 들으라는 말씀은요, 쉐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듣는다 할 때도 영어에도 hear 하는 게 있고요, listen 하는 게 있고요, 그죠?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쓴 단어, 너희는 내 말을 듣는데 쉐마로 들어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뭐냐면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야 이놈아, 공부 좀 해. 너 엄마 말 잘 들어야지. 너 아빠 말 잘 들어야지. 아빠 말씀 잘 들어야지. 그러면 우리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엄마 아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지, 그냥 잘 귀로만 들어 혹은 마음으로만 들어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쉐마의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이것을 마음으로 들어서 마음이 감동되고 또 마음이 도전도 받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도전을 받으면 그 다음에 순종하라는 게 쉐마예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은요, 다시 말하면 순종하라 이스라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생명을 풍성하게 얻기를 원한다면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귀로 마음으로 듣고 순종할 때 쉐마로 돼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이스라엘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 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쉐마 이스라엘. 이러면서 이제 한 3가지 강령 정도를 쭉 이야기하면서 계속 아침하고 저녁에 예배드릴 때마다 쉐마 이스라엘, 넘버 1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넘버 2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넘버 3 우리 자손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칩시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매일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순종해라 이스라엘 이러면서 외치면서 이 강령들을 외치고,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의 신앙을 갱신하고 돈독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그죠? 부흥회 있습니다, 사경회가 있습니다, 수련회가 있습니다, 40일 특별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또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솔직히 양심에 발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요. 듣는 것도 좀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래도 듣는 건 쉬워요. 또 마음에 감동받는 것도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내 마음이 좀 감동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주의 말씀을 좀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또 교회에서는, 저 같은 목사는 여러분들이 더 순종을 잘할 수 있도록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고 도전을 받고 또 뭔가 챌린지를 좀 얻게 하기 위해서 막 설교도 더 잘하려고 하고 막 감동도 주려고 하고 막 애쓰고 막 그랬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감동해 주시면 내가 순종할 테니까 주님, 제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이게 여러분 옳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일까요? 라고 제가 물어보면 다들 옳은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실 게 뻔합니다. 왜?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내 마음이 딱딱하면 내가 순종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죠? 근데 아무래도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더라, 그죠? 내 마음도 열어주시면 그러면 내가 순종하기 쉽고, 그러면 제가 그냥 잔소리 안 하고 두말하지 않고 바로 제가 달려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을 읽고
읽고 하다 보니까 어떤 패턴이 하나가 발견이 돼요. 패턴이. 우리가 처음에 믿음 생활을 시작하거나 하나님이 처음에 그 사람을 부를 때는요,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그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막 설명도 해주시고요. 내가 너를 부르는 이유는 있잖아. 뭐 이래 해서 네가 가가지고 뭘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막 하고, 그러면서 막 짠 하면서 막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또 얘가 막 와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하면서 막 사명감을 가지고 도전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가라 그러니까 막 달려갑니다. 순종해요. 근데요, 그때뿐이에요. 바울 같은 경우 보면 바울이 막 가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기적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짠 나타나셨어요. 그죠? 다른 사람은 다 지금 거꾸로 해서 모르는데 막 그 오후에 태양보다 더 밝으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 막 꼬꾸라져 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면서 막 예수님 막 설명을 해주세요. 나는 누구고 너는 지금 뭘 위해 살아야 되고 그리고 네가 할 일이 뭐고 막 설득하고 막 소개하고 설명하고 막 이해시켜주고 막 그래요. 그런 다음에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순서가 뒤 바뀌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먼저 순종하면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요. 바울이 말씀을 듣고 먼저 순종하면 그 다음에 은혜가 임하고, 먼저 순종하면 그 다음에 복이 임해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먼저 순종해요. 너는 가서 바다를 치라. 뜬금없이 가서 바다를 치라는 거예요. 그럼 갈라지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해서 가서 바다를 치면 갈라지는 겁니다. 먼저 요단 강가에 발을 들이밀어라. 그러면 강이 갈라질 거라는 거예요. 기적은 말씀을 순종한 다음에 이루어지고, 은혜는 말씀을 순종한 다음에 이루어지고, 이런 패턴이 성경에 허다하게 나옵니다. 아니, 다 그래요. 선지자, 왕, 제사장, 구약의 인물, 신약의 인물들, 처음에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날 때, 콜링을 처음 받을 때, 이럴 때는 주님이 설명하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도전 주시고 막 하세요. 왜? 우리가 어리니까, 우리가 아직 똥오줌을 못 가리니까.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요, 패턴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면서 네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래 한번 순종해봐. 그럴 때 순종하고 나서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이런 경험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요. 저는 자신이 없는데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래? 나를 믿고 먼저 순종해봐.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순종하면 그 결과로 그때 복을 보고 기적을 보고 은혜를 보고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가서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인은 종에게 설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라면 주인은 단지 말씀하시는 분이지, 있잖아, 일로 와봐. 내가 왜 이것을 너에게 하라고 명령하냐면 이건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해서 설명하고 막 설득하고 막 도전을 주고 그래 할래? 이런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그렇게 해요. 그러나 기도처럼, 마치 우리가 어릴 때 기도하는 기도는 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처럼, 어릴 때는 그렇게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요, 주님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순종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아무리 봐도 건너갈 수 없는 강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봐도 이것을 내려놓으면 큰 손해를 볼 것 같은데 그걸 내려놓으라 그랬어요. 아무리 봐도 내가 이걸 양보하면 나는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내가 그것을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내가 그 말씀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종된 자로서 주인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님이 거기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되는 거예요. 왜 내 믿음이 여태까지 성장하지 않는가? 예수님의 관심은 늘 믿음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영적인 것이에요. 너의 믿음이 이렇게 적느냐? 너의 이렇게 저자씨만한 믿음도 없느냐? 너는 왜 믿지 못하느냐? 네 믿음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다. 믿음이 너의 병을 낫게 했다. 주님이 늘 강조하는 것은 믿음인데 우리는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 먼저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직 이제 초신자도 아니면서 주님 내게 은혜 주시면 움직이겠습니다. 주님 내가 감동 주시면 내가 왜 순종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주님 앞에 호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순서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믿음이 자란 사람들에게는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먼저 믿고 순종해라. 이 말씀을 먼저 순종해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참된 깨달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을 감으